삼위일체 주일에 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옆자리에 앉아주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문장이 좀 길었나요? SNS에 올라온 한 엄마의 글입니다. 늘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던 직장을 자녀 양육 문제로 그만둔 지 2년쯤 되던 해, 초등학교 저학년 딸이 멍하니 한숨 짓고 있는 엄마를 보고 묻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행복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는 겁니다. 왜 끓었을까요? 저 아이가 눈치도 없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며 성공적이었던 그 젊음을 희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엄마는요, 아이에게 되물었다라고 그래요. 아니다, 엄마는 별로다. 그런데 너는 행복하냐? 그러자 딸아이는요, 그 질문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속사포로 막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응, 엄마, 나는 행복해. 엄마가 사준 카스테라 빵이 너무 달콤해서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섰어. 어제는 비가 고인 물 웅덩이에 몰래 발을 튀겼는데 찰박하는 소리가 꼭 물고기 소리 같았어. 낙엽 밟는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발바대다가 청소부 아저씨에게 한 소리를 들어도 나는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 그러더니 이 모든 걸 엄마 손잡고 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그렇게 이 딸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 아이를 한참 동안 껴안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바라며 소망하고 살지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성공했느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성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 무엇인가요?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공들일 공자, 이룰 성자라고 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고 목표한 것을 위해 공을 들여 노력하다가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이럴 때 성공했다라고 말들을 해요. 우선 자기가 오르고 싶어하는 어떤 지위를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그 지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나는 그래도 성공했어, 그렇게 말을 해요. 다음으로 자기가 손에 쥐고 싶은 재산을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그 재산을 손에 쥐게 되죠. 그러면 나는 성공했어,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국회의원이 되려는 꿈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인가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그 인생의 목표가 여러 가지일 터인데 그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해야만 그 사람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있는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목표로 삼았다가 그 대학에 합격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목표가 있겠죠. 좋은 직장에 내가 입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회사에는 입사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청년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뛰어난 연설가 중 한 사람인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아주 유명한 책,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그는 오늘날 이 성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꼬집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답도 모른 채 무작정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신없이 정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정상에 올라도 아무런 만족을 얻지도 못한 채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공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모른 채 그저 성공을 향해 달려만 가고 있더라. 더 물어서 문제는 무엇이냐? 크리스찬들도 이런 흐름 속에 덩달아서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더라. 이 문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경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공이 가르쳐주는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딱 두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직접적인 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문맥의 문장들을 종합해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서 28장 1절 2절 말씀 속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표로 삼으려는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공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성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성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면서 성공을 추구해 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성공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요, 조그만 가게를 열은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트럭으로 물건을 대할 정도로 매출이 막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옆집은 파리만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미구라 아야코가 남편에게 솔직한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보니까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남편도 공감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게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가게를 줄여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 가게를 찾아오면 그 이웃 가게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좀 시간이 남잖아요.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동안 쓰고 싶었던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 유명한 글이죠. 빙점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겁니다. 이 빙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자기 가게가 막 번창하고 이웃 가게가 자기 가게 때문에 문을 닫을 지경이 됐다면
당연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기 쉬웠을 겁니다. 어차피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할 수는 없기에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피해를 보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치부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어떻게 생각했다라고요? 이웃 가게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가게가 잘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와 너무나 거리가 멀죠. 나도 그럼 지금부터 책을 좀 써야 되겠다, 빙점 같은 책을 써야 되겠다. 그건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30대 초반의 어느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자매는요, 20년 전에 초등학교 때에 11조로 300원 했대요. 11조 300원. 지난주에 은찬이 200원 했어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300원 한 거 여러분 생각할 때 기특해요, 기특하지 않아요? 기특하죠.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야, 300원이 뭐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마음에 뭘 받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마음에 상처 받아요. 나는 내가 용돈 3,000원 받은 거, 그거 11조 어렸을 때부터 뛰는 그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그런데요, 이 아이는 오히려 그것을 깊은 상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좀 가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그 월세 보증금이 5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 500만 원이 제일 큰 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500만 원 벌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달에 500만 원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몇 년 기도했느냐? 20년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20년 기도한 후에 올해가 되어서 그 꿈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꿈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런데요, 은행도 이자를 주던데 기도응답도 20년 걸렸으면 하나님 솔직히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줘서요, 지난주에는 100만 원 11조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대 초반의 자매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길로 성공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길로, 선한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성공의 길로 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누구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가 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목표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목표로 세울 것인지 너희가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공을 이루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바라며 달려나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축복된 미래를 보장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비결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중에 보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들이 무수히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성공하게 대한, 성공 비결에 대한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공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성공에 대한 세상 관점과 다른 신앙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적 관점을 갖자.
여러분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빨간색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는 그런 성공의 관점과 또 신앙적 관점으로 보는 성공이 다를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또 다른 본문인 시편 73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함께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질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짐승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양심에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자신을 그렇게 짐승처럼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본문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3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인은요, 한때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질투한 적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시인은 이전에 무슨 관점으로? 세상 관점으로 무엇인가 바라보았더니 악인들이 불법 속에서도 편법 속에서도 막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2절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시험에 들 뻔했고 또 믿음의 길 포기할 뻔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에 들곤 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죠? 주변에서 하나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못된 짓만 골라 하는데 똥똥거리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데 오히려 잘 살더라.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사는데 늘 사는 게 어렵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솔직히 여러분 어떤 그 질문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뭐하나,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써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유혹받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랬던 거예요. 시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에 흔들렸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 나도 짐승 같았던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적인 관점 벗어버리고 믿음의 관점, 신앙적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도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세상 관점을 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막을 보면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더니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 그동안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볼 때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부럽고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니 그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공은 그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에겐 다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놓았던 그 많은 재산이며 그 대단한 권력이며 그 빛나는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노력한 거 그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올바른 신앙관을 갖지 않고 부모가 물려준 그 돈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또 편법을 저지르고 또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런 인생 살아가면 그동안 부모가 이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물려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적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누가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일반적으로 성공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꿈이죠, 또는 비전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열정도 없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 비전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자신의 욕망입니다. 자신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갖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갖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공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 그가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무슨 환상을 보죠? 딸기나무의 그 불꽃의 환상을 보잖아요. 거기서 부르심을 듣잖아요. 처음에 이 모세가 순순히 순종했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이거 자신이 평상시에 원했던 거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 심령에 감동케 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비전이 되었고 그의 꿈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그는 어떠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도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도 처음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나는 오히려 핍박자요 행악자였다. 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행악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의 비전이 되었고 그의 꿈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노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그 화면을 띄워주시죠. 그 다음 거예요. 저렇게 생긴 책입니다. 여러분, 책 표지가 조금 이상하죠? 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옆에 좀 삐딱하게 하고 또 거기다 원숭이 사진이 있고. 저 책은요, 벼랑 끝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룬, 어떻게 보면 반란과도 같은, 혁명과도 같은 그러한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스턴의 한 보육시설에 버려진 얼 마틴 펠런이라고 하는 흑인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2살 때 양부모에게 입양됐는데 어느 가정에 입양됐느냐면 백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그것도 8남매의 막내로. 예. 그런데 가보니까 온갖 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자기 형이고 자기 누나예요. 그 안에서 삐뚤어질 인생일 수도 있었지만 이 아이는요, 신앙 안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게 되고요. 또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는 소위 말하는 미국 내 1%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가 하버드 로스쿨을 다닐 때 보스턴 그 빈민가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글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흑인 아이들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나도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 아이들처럼 됐었겠구나. 그러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그 속에서 꿈을 찾고 비전을 찾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찾은 거죠. 그래서 1992년에 마틴 펠러는요, 빈민층 자녀 학업을 돕기 위해서 벨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과 유색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빈민가에서 성적이 제일 나쁜 아이들, 학교에서도 버림받은 그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방법으로 아이들 공부를 시켜줘요. 요즘 말하면 과외 공부를 시켜준 것이죠.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상급학교에 막 진학시켜줍니다. 여러분,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무엇이 부족할까요? 선생님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또 주변에서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결국 사회적 기업인 희망학원 벨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본격적으로 창립이 되는데 수만 명의 아이들,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수만 명의 아이들이 바로 희망학원 벨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곳에 유급 직원만 해도 700명이 넘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꿈꾸던 그 꿈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 너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그렇구나, 나는 진정 성공다운 성공을 이루었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여러분도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그래서 결국 신앙적 관점에서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찬양하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는 도전의 말씀을 주시네요. 그 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믿음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비전을 가지고 너도 성공의 저 바다를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저 바다를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이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평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신앙적 관점으로 주 안에서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향해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우리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선으로 볼 때 너는 참 귀하다. 나의 시선으로 볼 때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파도가 반석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